내일은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 기독교회사에서 유래된 절기죠. 1620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너무나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려던 그 삶은 계속해서 형통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겨울에 그들 중에 절반이 죽었습니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그 다음 가을에 겨우 이제 수확을 합니다. 이 수확을 통해서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를 했는데요, 그 축제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에도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가 있는데요, 가을에 있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절기와 초막절 또는 장막절과 비슷한 절기입니다. 방금 저는 추수감사절의 배경이나 유래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수백 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농사도 안 짓고 수확도 안 합니다. 물론 앞에 이렇게 저희들이 과일을 갖다 놓긴 했지만 이 중에 우리가 수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네. 아마 어느 분께서 마켓에 가서 사셨겠죠.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이 오늘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감사절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라. 네,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감사에는 몇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저 차원은요, 도무지 감사할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감사를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에 대한 감각이나 생각이 없습니다. 최대한 감사를 적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감사를 아끼면 그것을 모아서 다른 걸 하려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불평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눈에 불을 켜고 감사하지 않을 조건들을 찾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감사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러나 그것이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반감됩니다. 감사는요, 말로 표현될 때에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로 뭘 한다고요? 네, 천장빛을 갚는다, 그런 속담이 있죠. 감사는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네 번째로는 감사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말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 편지를 써도 좋고요, 또는 작은 선물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습니다. 1년 동안 돌이켜보면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감사 제목들이 있습니다.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또 그 장미 가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지난 1년 동안 내게 이렇게 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 편지를 쓰던, 또는 작은 선물을 하건 그렇게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실은요,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감사해야 할 순간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16절은 우리에게 지혜를 얘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처음에는 말씀에 거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합니다. 가르치고 권면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 합니다. 잘 가르치고 잘 권면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하는 말입니다. 지혜라는 것이 생각이잖아요. 뭔가 좀 생각을 해야 지혜가 떠오르죠. 그런데 우리가 똑똑하다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죠. 좋은 대학 다녔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생각과 시각이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시각이 될 때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과 시각을 가질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됩니다. 감사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네,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네, 감사하다 하면 우리가 땡크잖아요. 그럼 생각하다는 뭡니까? 띵크죠. 그럼 두 단어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띵크와 땡크가요, 원래는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같은 말로 쓰이다가 나중에 영어 역사에 보면 한참 내려와서 이 단어가 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I와 A만 다르고 다른 자음들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요, 먼저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게 감사가 밀물처럼 몰려와서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먹어야 감사가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나쁜 게 먼저 눈에 보이죠. 우리는 단점 찾는 데 굉장히 전문가들입니다. 순간 감사했던 것들도요, 돌이키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순간에는 순간 감사했는데 나만 그런 건 아니네, 다른 사람들도 그런데 뭐 남들 다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참 들었는데 순간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시들해지는 거죠. 그게 우리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불행해지더라고요.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우선 우리 마음이 감사하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작은 감사 제목들을 의도적으로 찾아보십시오. 내가 간과했던 기도 제목들이 생각해봤던 것보다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감사 제목들을 모으게 되면요, 어느 순간 그것이 굉장히 큰 것이 됩니다. 감사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감사 제목들이 점점 더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겠다고 마음먹고 감사를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한 감사들을 누리고 사는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내게 어떤 감사 제목들이 있었는지, 아니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11월 동안 어떤 감사 제목이 있었는지,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3일 동안 내게는 어떤 감사 제목들이 있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 중에 받은 복을 헤어보아라,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셨던 그 감사 제목들을 헤아려 보고 그 감사 제목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더 깊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감사하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할 때요, 무엇을 하든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감사해야 됩니다.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 감사 제목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요,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유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참된 감사는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 제목들을 찾습니다. 감사 제목들을 헤아리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대학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남편 건강해서 감사하고 요번에 또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환경에도, 힘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환경이 힘든데, 상황이 힘든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냇가에 나가보셨습니까? 우리 동네는 겨울에 얼음 오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나 조금만 북쪽으로 가면 겨울이 되면 얼음이 꽁꽁 옵니다. 냇가에 나가면 얼음이 얼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꽁꽁 얼은 얼음 밑에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네, 위에 얼음이 얼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끔 내 환경은 꽁꽁 얼어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듯하고 모든 것이 스톡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여전히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이 흐르듯이 우리 삶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분들에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말로 표현할 때에도 한두 마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오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신비라 부릅니다. 머리로는 알기 어렵고요, 그것을 경험해야, 체험해야 그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비유를 말씀드릴 때에 맞아 하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얼음이 얼었는데 감사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송명희 시인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 시인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시인을 처음 알았고요, 그 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온몸이 비비 꼬이고요, 말 한마디 하려면 몇 초간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힘을 들여서 떠듬떠듬 한두 마디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1급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라는 시를 썼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는데요. 송명희 시인은 지금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있을까요? 그냥 뇌성마비입니다. 남이 가진 것에 10%도 겨우 1, 2%나 누릴 수 있을까요? 겨우 남이 100가지 가질 때에 한두 가지, 서너 가지밖에 가지지 못하는 그런 자매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조건 속에서 무엇이 감사할까요? 그렇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진 이것을 남들은 가지지 못했노라고. 그래서 그 감격이 그 마음속에서 차고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분을 내 눈으로 보았고,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노라. 그것으로 나는 행복하다. 그것으로 나는 감사하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오래 묵은 이 시를 다시 꺼내는 것은요, 요즘 저에게도 이런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저런 조건들 때문에 감사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저만의 기도가 아니기 원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도를 하시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혹시 주변에 많이 가졌다고 그래서 감사하시는 분들 보셨습니까? 내가 아주 건강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다 하는 일마다 잘 돼서, 그래서 감사가 절로 나온다고 말씀하는 분들 보셨습니까? 많이 가진 분들은요,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안달합니다. 건강한 분들은 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소원성취되는 분들은 다른 일들에 또 욕심을 냅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는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진짜 감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요, 그제서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믿으십니까? 어느 정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느 만큼일까?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요? 어느 책을 보다가 어느 정도 믿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글귀를 보고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만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감사하는 만큼 믿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감사 설교를 하니까 믿음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인관시키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못 믿으면요, 불안합니다. 불안하면 불평이 나오고요, 불평하면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믿어야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그래서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해라.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네가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기 때문이야. 그런 응답을 어느 날인가 체험하고 믿겠습니다. 믿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음 주십시오. 다시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믿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평안해지고요, 평안한 마음 때문에 기뻐하고요, 기뻐서 감사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는 만큼 감사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말하면 감사하는 만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무엇이 놓였든 간에 그 가운데 길을 내실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마음이 감사가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막막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 앞에 어떤 장애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산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굴을 뚫을 것이고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안 되면 날아서도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들면요, 그 순간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앞에 홍해가 펼쳐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이곳에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지 않으셨느냐? 그러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믿어지면 바다 같은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고 마음이 편안하게 되고 감사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앞이 지금 막막합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름들을 물리치시고 어둠을 쫓아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금 고난이 와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저는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겠는 것은 이것이 제게 유익하니까 제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순간 통하여서 주실 유익을 기대케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고난을 물리쳐 주실 하나님을 기대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산호세에는 부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10,000,000불짜리 집에 살아도요, 감사가 없으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1,000불짜리 빈민자 월세 아파트 살아도요,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그 입에서 감사 제목들이 줄줄줄 흘러나온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감사하는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하고 달라집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라집니다. 혹시 내 입에 불평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감사도 별로 없어 하는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또는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입에서 감사가 계속 나오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제정신인가? 저게 뭐가 감사하지? 근데 그것이 반복되고 쌓이고 쌓이면요, 저 사람 옆에 가면 뭔가 긍정의 에너지가 느껴져. 저 사람 옆에 가면 뭔가 기분이 좋아져.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감사하지? 저게 뭐가 감사하지? 감사한 이유가 뭘까? 궁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그 점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하는 만큼 강해지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서 그 감사를 뺏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령 병상에 누워있다 하더라도요, 통계에 의하면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중에서 감사가 많은 분들과 불평이 많은 분들을 대조군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감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치료율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어느 분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간병인으로 어느 집에 가서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두 분 다 중풍이 드셨습니다. 집에 재산이 넉넉해서 간병인을 24시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가 평생을 같이 살다가 연세가 드셔서 같이 중풍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은 마주보고 두 분이 뭐 하실까요? 그 두 분이 계속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 탓이라고, 중풍이 걸렸으니까 꼼짝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침대에 앉아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계속 서로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옛날 기억들을 하나씩 다 꼽아가면서, 그때 당신이 내게 이렇게 해서 내가 상처받았고, 그때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내가 원망이 들고, 그때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고 계속해서 서로를 원망합니다. 그분들이 가진 돈으로 치료를 받고 간병인을 쓰지만 그분들의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감성지수는요, 높을수록 좋습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우리 믿음은 더욱 좋아집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인 존재가 됩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강한 사람들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여러분들도 아시는 어떤 분입니다. 여전히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그 병원에 한 번씩 신방 가면 신방 갈 때마다 감사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신방을 하는 것인지 신방을 받는 것인지, 제가 힘을 실어드리고 오는 것인지 제가 힘을 얻고 오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자주는 못 가지만 갈 때마다 병문을 나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또 얼마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 축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똑같은 날들을 살아왔습니다. 지난 1월 1일 그리고 첫 주일을 보낸 게 어저께 같은데, 그러므로 가라 목사님이 선포하시던 때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지난 1년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김 목사는 매일 감사하는 일이 넘치나 그렇게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아니요입니다. 제게도요, 예상 못하는 일들이, 그런 에피소드들이 날마다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번에 유스 오케스트라가 주일날 공연을 하잖아요. 제가 지금 설교 중에 유스 오케스트라 광고를 슬쩍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공연을 할 때에 상의를 흰색 브라우스를 입는다고 합니다. 아이가 적당한 옷이 없어서 아내와 희진이가 몰에 이제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사고 났어 합니다. 뒷차가 저희 밴을 박았답니다. 지난 여름에 범퍼를 박혀가지고 범퍼를 갈았거든요. 아니 몇 달 만에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내가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뒤에 범퍼에 스크래치가 났답니다. 그리고 박았던 뒷차 사람들도 내렸답니다. 시커먼 사람, 덩치가 이만한 사람 두 사람이 내리는데 굉장히 험상궂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려서 하는 말이 자기들 보험이 없다고 봐달라고 막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고는 냅다 그냥 차를 타고 도망갔답니다. 나무 얘기를 하고 힐앤런 했는데도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제일 먼저 당신 괜찮아? 그리고 희진이도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다행히 둘 다 괜찮다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여보 차는 괜찮아? 이렇게 물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다행히 당신과 희진이를 먼저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요, 희진이가 요즘 메디컬 컨디션이 있거든요. 조금 놀라거나 긴장하면 어떤 앵자이티 프로블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늘 신경 쓰고 있거든요. 흥상궂은 사람들에게 박혔고 또 뺑소니를 당했다고 하니까 놀랄 수 있잖아요. 애가 놀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괜찮아? 희진이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희진이가 너무 급작스러워서 자기가 사진이라도 한 번 찍어야 되는데 바보스럽게 그것도 못했다고 막 자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깟 사진 안 찍어도 괜찮아. 너도 괜찮고 엄마도 안 다쳤으면 그걸로 얼마나 감사하니. 그 사람들 총 들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괜찮아. 괜찮아. 차는 고치면 돼. 너 안 다친 게 최고야.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니 뭐 또 사고야?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 안 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쇼핑 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나한테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속상한 마음 안 들었습니다. 왜요? 관심과 시각이 집중하는 것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무사한 것이, 아무 일 없는 것이 제일 큰 관심이 되니까 그 일이 제게 큰 만족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은요 누구에게나 언제나 일어납니다. 그러나 관점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면 감사의 일들이 찾아집니다. 감사의 일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의도적으로 감사한 것들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를 하나씩 더 많이 주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